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 같이 합니다. 제자를 세우는 제자들, 이렇게 이제 조금 풀어서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제 초등교회 학생도 제자가 되거든요. 이제 우리 은솔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리버리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게 제자인데, 대개 보면 이제 교회 와야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임 보다 보면 제자가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또 제자를 세우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보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걸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같이 하면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다.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를 제자 그러는데, 복음서 전체와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전도에서 예수 믿게 되어 세례받았어요.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 더해 제자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걸 알고 예수님 구세주입니다 고백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요. 또 다르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목적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직분도 그렇고요. 예수님 이름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이름 아세요? 예수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이제 물어보면 모르는 분 굉장히 많아요. 우리부리하게 이런 분 계세요. 이제 예수님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 예수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목적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일 큰 목적은 잃어버린 일을 찾아 구원하는 게 예수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 뜻을 따라 방향을 정하고 사시고, 하나께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려낼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울까,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셨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다시 한번 우리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인사. 예. 이제 머리 땡기고 싸울 때는 안 닮은 겁니다. 안 닮은. 언니 미안해, 동생아 미안하다 해서 안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용돈 보던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화해하는 거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실제가 그러합니다. 우리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제자이라기보다도 유년교회 제자, 초등교회 제자, 중등교회 제자, 장년교회 제자, 모세교회 제자,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들은 어리지만은 어리다고만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 읽는 것도 어른들 못지않게 잘 읽잖아요. 또 간증거리도 있잖아요. 그죠? 또 그런 배우면서 앞으로 또 하나님 하실 일이 더 크게 기대됩니다. 이제는 출발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이거 보면 세상 아이들은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두가, 교회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교회고 교회는 예수님이 제자인데,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제자를 세우는 제자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제자를 세우는 제자들이 교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를 세우는 제자들이 교회인데, 우리 논산 성결교회 계속해서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걸 훨씬 더 잘하고 또 더 잘하고 하는 것이 이제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위대한 교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전 성도들이, 오늘도 보면 이제 그 초등교회 어린이가 또 친구를 이렇게
인도를 해야지. 그죠? 인도를 해야지. 어른이 또 어린이 인도할 때, 어른들이 부모님을 또,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또 인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인도해서 제자가 되도록, 먼저 제자 예수 믿는 저희들이 하는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교회는 우리 논산 성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제자를 삼지, 이렇게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모두가 제자이고 이런 제자들로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그죠? 특별히 내가 가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막내가 저보다 이제 7살 밑인데, 얘 고집이 굉장히 세요. 다음에 누가 아는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도 고집이 좀 세고요. 고집 안 센 사람은 뭐 별로 있나요? 없잖아요. 이제 엄마가 이제 가끔 야단칠 때, 현석이는 나가! 그러면 얘가 나가요. 편히 나가요. 끝없이 나가요. 아직 학교도 안 갔을 땐 초등학생인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그럽니다. 동생이 가는데 데리고 와야지! 속으로 쭈글쭈글해요. 가라 그래 놓고 또 나보고 야단치고 데려오라 그러는. 절대로 부모님이 가라 그럴 때 가라는 거 아니에요. 바보 덕은신처럼 어리버리하게 나머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부모님이 가라 그럴 때는 가라는 거 아니에요. 가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그리고 절대로 성경 말씀 가라 말고 집에서 가라, 나가! 보기 싫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평생 상처가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 애를 지워버릴까? 그러다가 태어났어요. 평생 상처가 됩니다. 어제 이제 목사님이 45년 전 상처를 하나님 해결해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생명이 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라서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가라. 가서 뭐냐 그러면 전도하는 건데,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제 나라는 거예요. 제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제 가라는. 그리고 말씀하셨죠. 와서 이제 듣게 되고, 믿게 되면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많은 말씀들, 교훈들이 있어요. 그 교훈을 우리가 짭니다. 가르쳐라. 가르치는 겁니다. 양육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우리가 짭니다. 지킬 때까지. 그래, 잘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제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했죠. 그죠? 특별히 어려운 말은 없죠. 그죠? 잘 지키는 사람이 제자이겠죠. 우리가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너는 우리 집 고양이야, 가! 뭐, 호적의 이름을 팔 거야.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단을 치시되, 호적에 팔 거야. 절대 호적 안 파잖아요. 그러시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을 합니다.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할 거냐? 손에 장직이 진다고. 안중근 의사는 조국을 위해서 손가락을 잘랐지만은 장 지진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도. 저도 장 안 지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킬까지 우리가 지금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양육 훈련을 해도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죠. 그죠? 아까 이제 은솔이도 그러잖아요. 다 뭐 쟤나 우리나 비슷하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만큼 성장해서 또 그 기준이 좀 다를 뿐이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배우고 지킬 때까지 훈련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양육 훈련은 우리가 잡니다. 평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보고 또 이렇게 훈련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훈련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제자가 되려면 오늘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이 제자가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데살로니가인들 교회에 보낸 말씀이다 그랬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도 예수님을 본받는데요. 먼저 이 사이에 바울이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고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고 또 다른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본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를 들면 이제 우리가 누가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현재로도 우리가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본받아가요. 그래서 다 성도들이, 논산선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목회자나 장로님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집에서는 부모님 보면 저렇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바울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있으시면 꼭 사람을 시키셨어요.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복음도 전해줬고요, 이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가서,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1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본이 되었다 그래요. 본이 되었다. 다른 신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 보고 아, 바울처럼 사는구나 하고, 아, 보니까 예수님 닮았구나,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논산 성결교회가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좋은 선배들을 따라가고요.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승복 목사님 말씀하세요. 이승복 목사님은 늘 주먹을 쥐고 주무셨대요. 주무실 때도 습관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은 예수님 손 붙들고 있다고. 습관이 되어서 늘 이렇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과 애녹처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 목사님이지만은 다 한국의 부흥사들이 다 나는 이승복 목사님 후예라고, 제자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본받는데 오늘 또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같이 합니다. 논산 성결교회 교회처럼, 성도처럼 살아가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본을, 예수님이 본이신데 바울이 지도자가 있고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또 다른 교회 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체험받은 장로님, 권사님들은 또다시 이런 일들에 헌신하시게 되겠죠.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었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제 이 역사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이 몇 년이 태어나고 그런 이야기 아니고, 거꾸로 하면 사역, 일입니다. 일. 나타나는 모든 모습을 보니까 아,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열매가 생활로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저 분이 많이 났을 텐데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저렇게 또 인내를 하시는구나, 나 같으면 저 정도 인내 못할 텐데 인내를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 믿음이란 단어는 추상명사지만은 믿음 가지고 살면 사역, 역사가, 삶의 열매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오래도 안 됐는데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데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내 은혜를 몰라, 이런 말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부모님들입니다. 그러시죠, 그죠? 부모님들이 내가 너한테 뭐 앞으로 뭐 좋은 거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는데 실제 진심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고 또 주시고도 뭐 따지고 나중에 내놓으라 그런 부모님 어디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되면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하되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하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를 하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환경을 보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1장에 우리가 합니다. 많은 환난, 고난, 능욕. 우리가 이제 경상도 말에는 좀 안 좋은 말이 있는데 욕 보이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내가 서울에 와서 그랬다가 여학생한테 그런 얘기다 큰일 날 뻔했어요. 수고하라는 이 말인데 욕을 당하다, 능욕을 당하다,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믿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도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합니다. 기쁨으로 그냥 이 어려운데 기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인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이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을 잘 갖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오늘 2장 우리 봉독에 했는데 오늘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군자 되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도 하시고 이게 다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다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이제 이 지도자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잘 이렇게 살피는데요. 우리가 잡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유머 있는데 조금 바꿔가지고 우리가 잡니다.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양육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돌보듯 젖을 먹으면서 아이를 장난할 동안 계속 맡아서 아이를 돌보시고 오늘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잡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권면은 좀 안 해봤지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 이렇게 가는 게 참 바른 길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다음 위로는 그 살지 못했어요. 아빠 저는 안 될래. 엄마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도 저를 포기하셔서 저는 저 사람 포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무슨 소리 하냐? 내가 한 뭐 오래됐지만은 옛날 이야기 한다고 서운하게 생각지 말고 나는 너보다 더 어려웠어.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잡니다. 할 수 있어. 넉넉히 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도와주셔. 이렇게 북돋으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다음 경계는 좀 화난 얼굴로 아주 표정을 굳게 만들어서 야단치는 야단기. 너 이러면 낭떠리 떨어져. 더 이상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런 하게 되는데 오늘 아버지 어머니가 더불어서 양육과 훈련해서 앞서 본 대사님과 교회는 정말 참 좋은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인데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잡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때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는 일만 선생님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아버지는 적다. 부모님이 적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양육과 훈련으로 정말 제자를 계속 만들어낸 제자들은 부모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걸 우리 배우게 됩니다. 그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부모님들은 헌신희생을 끝까지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잡니다. 집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모든 성도들이 내 아들, 딸이다. 그런 마음으로. 단의 목회자가 내 아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보게 될 때에 내가 짐을 짊어지리라 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제자가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집에서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셔야 되고 선생님들도 저도 교회에서도 많은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거나 또 서로를 세워가거나 부모된 그 마음으로 부모님은 다 내놓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해서 제법 큰 금액의 돈이 필요한데 그거 하기 어려울 때 많습니다. 어제 이제 이창호 목사님이 청년밖에 300명 모이는 청년들이 교회 부채가 있는데 한 5억 6천 정도를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사람이 헌금을 했다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왜 여기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아들, 딸이 집을 팔아도 모자라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될 때 부모님은 집 팔아요. 그러잖아요.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고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상황 같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 딸을 돌봐줘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제자가 안 세워지겠다. 다시 한번 늘 보던 본문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요.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제자로 세워가시기도 하고 우리 성도를 서로 보고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연세대 부모님 참 소중합니다. 우리 이미 은혜도 받고 구원도 확정 도와주고 있는데 같이 잘 섬기면서 또 다음 세대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살리는 위급한 상황이 있다. 우리가 2번 토요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마음이 모두 똑같이 아직 자녀들은 부모가 안 되어봤지만 그래도 좀 배우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에서나 가정에서나 제자가 세워지겠다. 우리의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 돼야지, 어머니 돼야지, 마지막까지 헌신 희생해야지. 이것이 십자가는 지는 길에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은 그 마음을 가진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자녀의 그 마음 갖게 될 때에 풍성한 제자의 열매가 나타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제자를 세우는 제자들. 부모님 헌신과 예수의 십자가인데 우리 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아들, 딸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 마음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저희들이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논산 성결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 마음으로 주님과 심기를 십자기를 따름으로 풍성한 제자들이 열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